25년 2월 25일 화요일 날마다 동행하는 동행 묵상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내공 있는 사람, 파괴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인들과 다른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다른 점이 없다면, 즉 사랑할 만한 사람, 잘해줄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선대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고 죄인들도 다 하는 행동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동일한 문맥으로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성찰하고 주변 사람들과 세상, 어, 그들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지에 대한 기준에 대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우리는 구덩이에 대해서 잘 압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빠졌던 구덩이, 그것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깊은 나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는, 즉 영적인 눈이 떠지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9절의 맹인은 사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영적 진리를 보지 못하니 그들의 지도를 받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다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를 보는 그런 구덩이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 쉬 무너지고 내공 없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아, 가슴이 철렁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사랑하고 선대할 만한 사람만 그렇게 선대하고 사랑한다면 다름 아닌 제가 맹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아둘람 공동체를 추구하는 목회를 지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제 자신을 복음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한 또 상처받고 헤아림 받고 자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잘 섬기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온전케 된 자는 온전한 선생님의 가르침 그대로 합니다.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들보는 집을 받치고 있는 기둥을 말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티는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일부러 찾아도 잘 안 보이는 작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지도를 받은 백성들, 복음 없는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 안에 이 기둥과 같은 들보를 인정하는, 그 죄를 인정하는,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서를 생략한 채 오롯이 다른 사람의 보이지도 않는 넘어가도 될 만한 티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모든 문제를 상대방에게서 찾는 그런 모습은 복음을 받아들인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성경 말씀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관계 회복,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길, 대인관계 회복은 반드시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 상대방엔 티가 있을 수 있지만 나에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외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연기하는 겁니다. 꾸미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기는 가짜기 때문에 다 티가 납니다. 내 눈 속에 들보는 빼야 하는 들보를 빼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그때 뺄 수 있습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야 됩니다. 따라서 39절의 말씀의 맹인의 의미가
이제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그 맹인은 누굽니까? 안 보이는 사람 누굽니까? 자신의 안에 있는 들보, 죄, 이거는 전혀 못 보고 다른 사람들의 작은 죄를 넘기지 못하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맹인의 정의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시력이 괜찮으십니까? 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도 구덩이에 빠집니다. 괴롭습니다. 고립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3절. 못된 열매는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당연합니다. 44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겁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요.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는 것이죠. 45절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내고요. 악한 사람은 악을 내게 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말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사회생활의 대인관계 속에서 자꾸만 다른 사람의 어떤 실수, 부족함, 그리고 그 상대의 죄, 이런 것에 꽂혀서 계속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기만 한다면 분명합니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거나 내가 복음에 대해서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아예 영적인 공급이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연기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주여주여하고, 그러니까 연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자들이요, 의사가 아닌데 의사 가운을 입고 연기하죠. 그러나 그들은 실생활에서 사람 못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면은 내 안에 들보를 보고 상대의 티를 그것만 너무 크게 문제 삼는, 그러니까 넘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그거는 내가 신앙생활을 연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보실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니 즉 구원받은 성도인가, 그거를 티가 있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고 품고 자비를 베풀기보다 자꾸만 사람을 가리고 이 사람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하는 것은 에, 말을 속으로 겉으로 계속해서 내가 그런 말들을 계속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나무인지를 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서 교회에는 정확한 복음이 있어야 한다. 또 아직 복음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형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파악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만이 우리를 새 포도주, 새 부대, 새 옷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의 연약함과 상처, 죄를 정리하고 나보다 너무나도 작은 티 하나 때문에 넘어지거나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지옥을 사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대속이 없는 오직 율법만이 왕노릇하고 있었던 시대의 증상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복음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은 온전히 들보의 세상, 그리고 맹인의 세상, 구덩이의 세상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쩌면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옛부터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으니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새 포도주 부대가 되어서 우리의 나를 보는 방식, 그리고 티가 있는 사람들을 보는 방식을 정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야 된다.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 티가 있는 지차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겨하지 마십시오. 또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굉장히 연약한 거죠.
믿음 없다고 자기 입으로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6절, 이 답답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하는 말을 행치 않느냐. 네.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47절, 내게 찾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대로 연약한 사람들, 티 있는 사람들을 대하지 교회에서 우리가 주여 주여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겉모습은 예수님은 만약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치 아니하고요. 내 안에 들보는 못 보고 상대의 티만 본다면은 그거 인정하지 않겠다. 그거 연기라고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영적인 주제가 파악되면은요, 정말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48절, 49절은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선생님처럼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죠. 집을 짓되 깊이 파고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고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요동이 없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흙 위에 지은 사람이라서요. 탕류가 부딪힘에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들보를 보고 상대의 티를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서하고 자비와 공유를 베푸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심지가 굳은 사람이 돼요.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서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습니다. 잘 지은 인생, 내공 있는 인생, 내면 세계가 안정적인 인생,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사람, 내 옆에 사람들이 다가오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계속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티만 보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흔들린다는 겁니다. 나아가 무너집니다. 더 나아가서 파괴됩니다. 인격이 파괴되죠. 당연하죠. 그러면 내 옆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외로울 겁니다. 구덩이의 인생 될 겁니다.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잖아요. 인격과 영혼이 파괴될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잘 지은 인생이 될 것인지, 내공 있는 인생이 될 것인지, 무너져 파괴되는 인생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선택하실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이 내 자신을 먼저 성찰하고 내 주변에 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로 주님 알아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연기하는 거라고 말씀하신다. 이 무거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 돌아보고 적어도 오늘 하루는 내 안에 들보를 보고 상대의 티를 자비롭게 넘어가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속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이 참 잘 지은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괴되고 무너지는 인생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지켜 주셔서 교회 공동체에서 연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대속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천국은 아닐지라도 천국의 모형으로서 그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이 적용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